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인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그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 그것은 그렇게 반가운 뜻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한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멸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가인이 죄를 접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습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여전히 가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비극적인 발걸음을 남기지 않았으면은, 또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남기지 않았으면은, 그렇다면 가인의 이름은 더욱 기억될 바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멸망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의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사랑의 경륜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절망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또 절망과 파멸로 그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절망의 자리를 중단시키고 파멸의 길을 막아주신 것,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통도사 극락암에 가면은 두 군데를 소개를 합니다. 한 군데는 해우소, 한 군데는 또 휴급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우소는 큰 일을 보는 자리, 또 휴급소는 작은 일을 보는 자리입니다. 해우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근심을 해결하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그렇게 한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급소, 휴식을 주는 장소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살고 있던 경봉 스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절간마다 다 해우소라고 그 화장실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뒷일이 잘 감당이 안 되면, 버리는 일이 잘 안 되면 인생은 정말 난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그와 같은 분명한 현상을 얻어야만 됩니다. 인생 속에 찌꺼기 같은 것, 인생 속에 무능한 것, 인생 속에 부끄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인 해우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근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이곳에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삶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삶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악한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어느 직분자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죄를 멸망시키는 장소고, 교회는 죄를 다스리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공격을 해야만 됩니다. 검은 천에 묻어진 그 검정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하얀 천에 묻어진 검정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에 유난히 죄가 많고 교회에 유난히 악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가 가끔씩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악한 일이
상처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은 그 배경에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에게 속해진 자를 건들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따끈따끈한 지옥까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그곳까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속해진 자들을 결코 건들지 않습니다. 마치 곰팡이처럼, 마치 독버섯처럼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더 화려한 모습, 더 거창한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리에든지 이 영적인 이상현상은 있게 됩니다. 독버섯같이, 또 원하지 않게 피어나는 암덩어리같이. 그래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고 마는 것이 이 죄의 현상이고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버려질 것이 버려지고 얻어야 될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변비 현상, 영적인 정체 현상을 겪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다 감당을 못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건드림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죄와 동행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과 더불어서,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는 예배의 형편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예배에 실패한 인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공허입니다. 그리고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둠입니다. 아마도 그것처럼 가인이라는 이름은 어둠은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득이 됐는지 모르지만 얻어야 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아벨은 공허한 삶을 채웠습니다. 결국 그 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슬픈 모습으로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난 그 소산이라는 것은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땅의 저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바로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저주의 범위에서 멀지 않았던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곡식으로 드려진 제사에 대해서 그것은 받지 않으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셔요.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보여져야 됩니다.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듯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비춰져야 되고 자기의 영혼이 비춰져야 되고 자기의 삶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져야 되고 잘못된 것은 어루만져져야 되고 지저분한 것은 닦여져야 되고 그것이 예배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가인이 얻어진 모습을 보니까 분노를 합니다. 시편 37편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7절 말씀에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악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는 불평과 불만이 거기에 동반을 했던 겁니다. 예배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심령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예배의 효과가 아니었습니까? 가인은 예배에 변비된 자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가인은 영적인 변비 현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의 것을 찾지 못했던 이런 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불평이 충만하고 불만이 충만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평안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새 힘을 공급받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선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근데 가인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말씀을 합니다. 이미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당하게 됩니다. 이미 가인은 예배의 특권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배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 역시도 초라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상사태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 자, 그리고 예배로 말미암아 공급받지 못한 자, 예배로 말미암아 온전해지지 못한 자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주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가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가인의 현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비참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능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한 번 더 가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밖으로 나가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울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울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제사가 끝난 가인의 모습 속에 불평과 불만이 충만함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죄에 점령당하였던 겁니다. 이미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런 상태로 된 가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러한 일들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분하며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번 더 가인의 모습을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인생을 보고 그리고는 그 인생을 가로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래서 가인의 행로를 막으셨던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행동의 범위를 바꾸고자 하셨지만 가인은 결국 가인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간의 비참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는 불순종으로 그 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실제 그 죄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그 죄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인은 아벨을 보았고 제물을 비교했고 그리고 예배를 비교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드려지는 것은 제물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헌신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 예배의 중요한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음속에 변비가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체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로막히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는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고개를 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낯을 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미 마음속에 선하고 관계없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이제는 그 악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죄의 권리를 깨트리려고 그렇게 찾아가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비워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리고 아벨을 쳐 죽였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실패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아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찾은 단어입니다. 죄가 아닌 의를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됩니다. 죄는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지배력이 있어서 그 지배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 내고야 맙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디안 추장과 그리고 손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도 제법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그 손주를 바라보면서 인디안 추장이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뭔가요? 손주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추장이 당황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만 개와 하얀 개가 있어. 근데 까만 개는 사람을 물기도 하고 나쁜 놈이지. 하얀 개는 집을 지키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막아주기도 하지. 근데 까만 개가 가지고 있는 게 죄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얼핏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손주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얀 놈하고 까만 놈하고 누가 더 힘이 세? 그랬더니 추장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더 힘이 세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힘이 더 세.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양분을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의에 힘쓰고 의에게 양분을 공급을 하고 의로 살아야 그래야 인생이 아름답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죄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제자리의 모든 권한을 뺏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땅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됩니다. 내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리니 그래야 네 소산을 먹을 수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가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너를 거절을 하고 소산을 심지만 소산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왜 그렇게 됩니까? 땅이 왜 그를 거부합니까?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죄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죄는 환경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그 인생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건강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리고 모든 특권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린 선을 행하며 선으로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도 원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령 영적인 재물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가인이 이 영적인 재물이 준비가 돼 있었다면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가 준비가 됐다면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형식적이고 껍데기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용은 변하지 않는 그런 슬픈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반쪽짜리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반쪽짜리 예배를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핏 그런 기억이 납니다. 등산을 하다가 보따리를 메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손에 긴 막대기를 갖고 있는, 지팡이가 아닌 막대기 같은 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땅꾼입니다. 땅꾼은 뱀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뱀이 땅꾼 앞에 마주쳐지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벌써 도망가고도 남았을 텐데 뱀이 제법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꾼하고 마주치니까 뱀이 마치 잠자다 일어난 것처럼, 겨울잠 자다 일어난 개구리처럼 움직임이 되게 둔해져요. 그리고는 마침내 땅꾼의 보퉁이 속으로 뱀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육체적인 사람을 알아요. 마귀는 영적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마귀는 접근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마귀는 마음껏 자기 실력 발휘를 합니다. 죽이고 다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그로 말미암아 육체대로 살게 하고 멋대로 살게 하고 육체가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가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을 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인생 속으로 초대했고, 가인은 그 죄를 사용하며 말미암아 땅으로부터 아예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 안에 믿음의 삶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땅꾼 앞에 벌벌 떨었던 뱀처럼 죄가 우리에게 벌벌 떨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의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신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의 그 뒤를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가인의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비교를 하면서 아벨의 그 제사와 비교를 하면서 마음껏 자기 자신이 비참해졌던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결정대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이 다 내려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배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배하지 못하면 반대로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죄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돼서도 안 되고 지배해야만 할 분명한 대상입니다. 죄로 지배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자기의 배를 뒤집고 그리고는 급류에 둥실둥실 덩덩 떠내려오지만 산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산 물고기는 물살을 가르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죄에 찌들어지게 되면 이미 사망입니다. 자기 멋대로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맘대로 내놓고 열심히 죄짓고 열심히 범죄하고 열심히 잘못되고 열심히 부패하고 열심히 죄를 자기의 소유로 삼을 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망각하게 될 때 인생은 결국 마귀 따라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중단돼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중단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느니라. 가인이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다면은 아벨의 것을 비교하지 않았을 뿐더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마음을 뺏겼습니다. 가인은 그 영혼을 이미 털렸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는 땅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환경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인생 자체가 곤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인생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